오늘 신천지에서 뭐 성경 수료식인가 뭔가 한다고 대구에서 말이에요. 뭐 옛날에도 대구에서 안 했습니까? 대형 버스 75대가 간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날로 부흥한가 봐요. 모든 이단이 그렇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어떤 문자나 내용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속해 있는 삶이 준 문화거든요. 거기서 신화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벌써 55번째 보지 않습니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가의 시야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를테면 사회적 신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 성전을 장악하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세력을 향해서 강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좋아할 턱이 없지요. 너희는 주인이 맡긴 것을 도적질하는 강도다 이러셨단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자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우스운 것은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한 듯 여깁니다만 땅에 금을 그어놓고 이걸 내 땅이다. 내 땅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돌멩이 하나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기본 개념은 물론 거기서 어떤 구역은 나눠야겠지만 기본 개념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한 세상을 살다가 다 놓고 갑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다 이 말이지요. 세상이 이러면 이 삶을 있게 한 이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해야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옳으려고만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신문이란 법정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먼저 사회적 여론으로 신문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무슨 혐의점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 문제, 부활 논쟁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아무튼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거기서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계명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가치였습니다. 여기서 위배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트집 잡아 종교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은 좀 우호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서기관, 그람마티우스입니다. 성사학자를 말합니다. 원래 그람마티우스는 글을 베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애국 궁정의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관직이었다 그럽니다. 이후에는 종교적 의미를 지닌 율법학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당시에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에 속해 있었습니다. 병행구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렸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거기 보면 마태는 율법사라 했고 누가는 율법교사라 그랬습니다. 율법사든 율법교사든 똑같이 노미코스입니다. 관례, 법을 잘 아는 사람, 법률 전문가입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가 전해준 것 이것이 법이에요. 법의 기초란 거지요. 이래가 거기다가 조항을 만들고 뭐 어떻게 규칙을 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마태와 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고요. 본문에서 마가는 그가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질문했다.
이럽니다. 질문의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마태와 누가가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율법사가 질문하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심으로 대화가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러면서 말씀이 끝납니다. 마가는 조금 다릅니다. 서기관이 질문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이 그런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랬습니다.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건 좋은 말이잖아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이후로 따랐는지 어쨌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계명은 모세가 전해준 10계명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제일 뒷페이지를 열면 거기에 10계명이 제 이름 제 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런 사회적 계명이 왜 생겼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법의 기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모세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석판에 기록한 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거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 그 사회 자체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요, 인류가 이것만 지키면 서로 어울려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1차적인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딱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인데 이 때문에 유대인은 이것을 제1계명이다. 여기서 이제 제1이란 말은 가장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최상위의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랬습니다. 계명이라 번역한 말 엔톨레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히브리 말로 계명은 미츠와,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잘 우리가 듣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느헤미야 9장 1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율례란 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율례는 호크인데요. 이 3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명, 미츠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성문화한 것이 토라, 율법입니다. 율례 호크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것저것 세부적인 관습, 뭐 법이 있다 해도 법이 완전하게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제처럼 돼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것, 법의 정신에 따라 세부적인 것, 이를테면 법례, 일러두기 같이 이런 겁니다. 뭐 이것은 크게 따질 것은 없습니다. 서기관이 말한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는 이제 헬라 말입니다. 계명 엔톨레. 이 말은 명령하단 말 엔톨레마이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츠와입니다. 규칙 지켜야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그럽니다. 율법사 노미코스는 규칙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과 계명이 나옵니다. 율법과 계명. 율법, 여기는 헬라 말로 노모스, 히브리 말로 토라. 계명, 엔톨레, 헬라 말로 엔톨레, 히브리 말로 미츠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노모스는요, 계명을 성문화해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앞선 게 뭡니까? 계명이지요. 엔톨레 계명은 주로 계계의 가르침이나 훈계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 미츠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조금 다르긴 한데 마태가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온이란 말 홀로 씁니다. 전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홀로스, 전부 완전한 율법이며 선지자가 말한 것도 결국 이거다. 이 말씀이에요. 계명을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제 이웃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도 호모이아 아우테 그것과 같다. 첫째와 다르지 않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계명을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은 둘이 같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둘이 같은가? 이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랬습니다. 첫째, 프로토스입니다. 최상위를 말합니다. 계명이 몇 개든지 간에 모든 계명 중에 제일 가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뭡니까? 이 뜻이에요. 유대인은 대개 제일 계명으로 무엇을 쳤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흔히들 이 말씀을 뭐라 하냐? 히브리 말로 쉐마다 그럽니다. 왜 쉐마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는 들으라 이거거든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성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차례 반드시 이 쉐마를 암송해야 했습니다. 자, 좀 다르지요? 아까 제가 십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쉐마는 하나님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쉐마를 인용하여 정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쉐마를 정리하신 겁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나가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십계명의 기초를 둬가지고 되게 따지고 들면 십계명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첫째 프로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첫째가 뭐냐, 프로토스가 뭐냐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쉐마다 이러신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서 둘째를 덧붙이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듀테라 하우테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상당히 교묘합니다. 이 교묘하다는 말은 나쁜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매우 놀라운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제일 가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거기다 당신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끼워 넣으셨습니다. 그 당신께서 하고 싶다 그래서 없는 말씀을 끼워 넣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그대로 갖다가 끼워 넣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 대한 계명 많이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조금 제가 앞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두테리아 데 호모이아 아우테 둘째도 그것 같아. 둘째도 첫째와 다르지 않다 이러신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로 10계명 중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요약하셨고 다시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모두 함께 정리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의 전승을 단 두 마디로 완벽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10계명 중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쉐마로 중요하게 취급했지만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소홀히 했습니다. 도적질도 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웃은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쉐마 이전에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탄복했습니다. 올소이다. 그러면 맞장구 쳤습니다. 그가 한 말이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알레데이아입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기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이웃까지 포함하는 것에 동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이것이 모든 제물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관념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습한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이웃에 대한 태도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입장이 이들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을 다룰 때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웃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만이다 이랬습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르반 원래 히브리 말로는 코르반인데 헬라 말로 음역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예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그만이다. 왜냐? 부모보다 하나님께서 더 세신 분이니까 거기만 하면 끝난다. 이랬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하나님께 더 높으신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왜 있겠습니까? 그냥 나한테만 잘해라 하나님께서 이러실 일이지요. 그냥 너희 부모는 그냥 본체만 해라 나한테만 잘해라 이러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요 1차적인 이웃입니다. 부모는 가장 가까운 타인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어쩝니까? 한국 교회를 보세요. 편을 가르고 이웃이 아니라 마귀를 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으니까 그걸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라 마귀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보다 못합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똑같다. 그러면 유대교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기독교는 아닙니다.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 애들이 죽든지 말든지 대포를 쌀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도 소리할 수 없는 계명이다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원래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엔 조건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존재의 근원을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랑의 눈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관념입니다.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자기 기분이며 감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타인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웃에게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린다 이거거든요. 요한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는 모질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냐. 이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식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단지 대상처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나 자신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식이 막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이번에 팔레스타인의 인질로 자식이 잡혀간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냐 그러면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내 자식은 풀어주라. 진심일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요.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너를 나에게서 분리하고 구분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때에 따라서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는 환경에 내가 사는 이 삶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잡습니까? 내가 사는 이 삶에서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웃이잖아요. 내가 사는 이 환경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계셔도 내가 못 알아차리면 그만이에요.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에 계신다는 믿음이 충만한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의무감처럼 생각하면 소화를 못한 채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병나요. 일단 이해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이해하는데 내 마음을 맡겨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존재의 근원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존재를 있게 한 그것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나의 이해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만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원수보다 큰 사람이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도량이 넓어서 그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원수와 함께하는 이 상황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원수를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소관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면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아뢰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건 맞긴 맞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 거 인정하겠는데요. 저 인간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좋아요. 그건 내 능력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대개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 원수를 어떻게 처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나의 상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 것이란 거죠. 우리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의 그 못된 아들을 오늘 밤 데려가마. 그럼 여러분이 잘 데려가십시오. 어차피 죽는 건 뭐 더 사나 덜 사나 일찍 죽어도 좋습니다. 데려가십시오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데려가십시오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절대 타자입니다. 나의 상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상대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가름자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요, 그것이 정말로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것인지, 선호의 감정인지,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웃은 내가 사는 삶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그에게서 날 자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 이웃이 싫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그 이웃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은 내 상대가 아니에요. 나 위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를 가르쳐 나라 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어떻게 생겨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처음부터 나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라는 개념은 너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너가 나를 향해 너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나라는 개념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여기다 갖다 붙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로봇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로봇이 이제 사람 모양을 닮은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럽니다. 외모가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열심히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빠르면 수년, 늦으면 한 10년, 한 2천만 원 정도의 인간을 닮은 로봇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테슬라라는 데서도 개발하고 해요. 로봇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떠냐 그러면 얼른 인터넷 검색해갖고 내일은 날씨가 어떻겠다 얘기를 해주고, 내일 내가 고추물을 심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알려주기도 하고, 빨래도 시키고 밥도 하라 그러고 설거지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자꾸 배워야지만 이건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물건도 잘 들 것이고, 이제 밥 갈아라 그러면 좀 식혀놓은 밥도 딱 갈아 놓을 것이고, 상당히 살만합니다. 내가 힘들면, 특히 요새는 혼자 사는 놈이 많잖아요. 아, 내가 아프다 그럼 저 119 전화 좀 걸으라고 전화 걸어가지고 오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유용하지요. 근데 그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내가 로봇이에요. 나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자꾸 주인이 나한테 너 하니까 내가 생기는 거예요. 개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개념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 속에서 개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서 생겨나야 한다 이거지요. 우리가 로봇에게 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봇에게는 나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너로 인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나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지구에 나 혼자 딱 삽니다. 나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너 없이는 결코 생길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절대 타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선 유일한 존재로서 나를 말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절대 타자라는 말은 철학에서 사용한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쓰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너예요. 너는 나의 유일한 상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외의 모든 것은 그 또는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실상 그러면서 개념 정리를 못한 거예요. 누가 이웃이 어떤 사람이 막 나를 괴롭힌다 그럽시다. 근데 내가 어떻게 물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 얘기 어떻게 못 해봐요. 또 해본다 해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러면은 그 못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를 상대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대상은 뭉뚱그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 저 인간이 나에게 못되게 나오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보다 쉬워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 인간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너는 그것을 포함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는 너밖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나에게 절대적 타자입니다. 나는 너를 뭐랍니까?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둘밖에는 없어요. 유일한 타자에게는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는요, 사랑만 남습니다. 미움도 안타까움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가능하면 살을 부대끼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함께 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국 사람 정서에 뭐라 합니까? 미운정, 고운정 이런 말 안 합니까? 어떤 정이든 간에 정은 사랑인 거예요. 내쳐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함께 살다 보니까 자식도 그래서 자식인 거예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그 자리에 사랑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면 잘 산 거예요.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는 나에게서 인생이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사라져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았으며 어째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넉넉하게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지금 딱 이 순간 이만큼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옳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신지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